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풍랑에 휩쓸린 지가 온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33절의 바울의 말을 보면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서야 음식을 먹으려고 권한 것을 보면 그동안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틈을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굶은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이 오죽했으면 몰골인들 이게 온전했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음식을 먹을 만한 약간의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남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울은 애초부터 이 항해를 만류했었습니다.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쯤에 항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법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로 이 시기에는 배들이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폭풍을 만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만 정하신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심에 인간들이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생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또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슬려 사는 것은 고통이 됩니다. 일순간은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본문의 사람들처럼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할 만큼 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후회할 일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에는 고생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없고 고생 속에서도 만족하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인간의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깟 폭풍이 아니라 당장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는 자가 없을 테니 먹으라 하면서 바울 자신이 직접 음식을 갖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먹어야 하며 먹는 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은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시면 책임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일부분 인간에게 할 일을 부여하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힘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할 때 굶고 허기진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기운 차린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은 틀림없이 임하지만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그 구원이 임할 때까지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사시고 또 노력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최종적으로 임하는 그날까지 성도의 본분과 또 사회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쳐올 때에든 평안할 때에든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